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씻어주시네. 남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루는 참 성도들이 남 있노라 그 보혈 공물은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 있노라 그 보혈 공물은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 있노라 그 보혈 공물은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에 가던 자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아버지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장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운용과 그 모든 관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우리 송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가난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언제나 기도하며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마음으로 대자지 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영성으로나 혹은 심령으로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의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심은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소 본문이 길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방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편안할 때라는 건 이제 정복 전쟁을 거의 끝내놓고 이제 나라가 왕성하게 자리 잡고 막 성장할 때예요. 해수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보는
그 금신상에 대한 낙송식이 주전 585년이라면 이 4장에서의 배경은 주전 56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3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다니엘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서 교훈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23년이 지나면서 나라가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윤택해지자 편해지자 여기서 그가 말한 대로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의 어떤 그 자기의 교만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사실은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질 걸 염려하라는 것처럼 우리 정말 편안할 때들은 언제나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일생에 살다 보면 편안할 때라는 게 거의 없긴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내 인생에 참 최선을 다했다라고 만족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렇게 징계를 받든지 또한 다윗처럼 시험에 빠지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 가 있었으면은 바세바가 목욕을 하든 뭐라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눈여겨보긴 하겠어요. 근데 지금 바세바가 그 목욕을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막 편하게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도 자고 이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할 때 봐도 방심할 때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괜찮다, 내가 모든 것이 참 완전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12달, 즉 1년 전에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심상했던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던지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라 꿈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에 대해서 그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인 한 사람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당신이 그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할 거예요.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돼. 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죠?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하니까. 왕으로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한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이 혹시 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니느웨의 성에서 이 요나가 하루길, 그러니까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달리면서 40일 후에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부터 멍멍이까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 뭐예요? 살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12개월 동안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12개월이 지난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전혀 회개의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해서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 여긴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때 지금 조서를 내려서 마치 이것은 마치 그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의 국교화에 버금가는 그런 조처를 취한 거죠. 조서를 내갖고 이 하나님을 공경해라. 내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편안하다, 참 잘됐다, 더 이상 내가 이럴 때 사실 우리는 그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또 공의를 해가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다는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하였다 하시더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돌이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 그가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또 죄를 사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된 그런 악들을 정말 속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구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